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영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사건에서건 혹은 어떤 이유에서건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재판에 참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굳이 참여하지 않으셨더라 하더라도 TV에서 재판이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재판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 그 재판에는 등장인물이 많이 등장합니다. 먼저는 판사가 있고 다음으로는 변호사, 검사, 피고인, 원고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증인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재판의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판사도 중요하고 변호사도 중요하고 검사, 피고인, 원고인 모두가 중요하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증인입니다. 그리고 혹은 증거라는 것입니다. 재판에서 잘잘못을 따지기 위해서 그 사람이 무엇인가를 잘못했다 혹은 그 사람이 잘못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들과 증인들을 통해서 이 재판이 이루어지고 재판이 진행되며 재판의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증거나 증인이 하나도 없으면 아무리 뛰어난 판사가 있고 모든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언변을 가진 변호사가 있으며 정의에 불타오르는 검사가 있다 하여도 그 죄의 잘잘못을 가려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재판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따라서 법정에서의 판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증거와 증인이고 판결은 곧 증거의 싸움이라는 말처럼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의 모습은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 재판장의 모습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3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도 무엇인가 이 심판, 그러니까 법정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그 판결과 관련되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30절이 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를 보면 그 재판장의 모습이 더 뚜렷하게 보이게 되는데 33절에서 38절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다른 증언으로서, 증거로서 세례 요한의 증거가 등장합니다. 39절에서 43절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또 다른 증언으로서, 증거로서 성경의 증거를 제시하고 44절에서 46절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세 번째 증거로서 모세의 증거, 그러니까 율법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그 심판을 변론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30절에서 32절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이러한 증언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행하시며 보여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옳다라는 것을 말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증언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지금의 분위기가 바로 이 재판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재판을 치르고 있는 그 모습으로 비추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유대인들은 지금 법적 다툼을 하고 있게 되는 것일까요? 앞부분의 배경을 살펴보면 법의 해석과 결정자로서 유대인들과 지금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사건과 또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말하신 그 말로 인해서 이 법의 해석과 결정자로서의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했다라고 5장 16절에서 18절은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들로부터 박해당하시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의 그 권한에 대해서, 그러니까 5장 19절에서 29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의 행동을 아들이 보고 배우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을, 약속하신 그 일을 행하고 있다면, 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 아들의 권한에 대해서 변론하셨고, 오늘 본문 5장 30절에서 47절에 대해서 또 다른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행하고 있는 그 행동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그들이 예수를 박해했다라는 말의 의미를 조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여기서 유대인들로 소개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은 바로 율법의 해석자요, 율법의 해석자로서 율법의 모든 세부 사항들을 결정하는 결정자로서 오랜 시간 존재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율법을 해석하고 그 율법에 적합한 내용들을 결정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율법을 어기지 않도록 하는 일에 힘썼던 자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율법을 해석해서 그 내용들에 대한 세부 내용을 기록하고 정해 놓은 것이 바로 이 613가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탈무드이고, 탈무드는 미슈나, 게마라 등과 그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전체 율법 지침서로서 바로 랍비라 불리던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작성했던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율법의 해석자요, 결정권자로서 존재하며 모든 규정을 정해 놓았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신들이 해석하여 결정해 놓은 법, 안식일에는 그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5걸음 이상 걸어서 안 된다라고 정해놓은 그 일을, 그 규정을 예수님께서 어기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해서
아도나이라는 또 다른 지칭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바리새인들은 놀랄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바리새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자신들이 정해놓고 해석해놓고 결정해놓은 그 모든 규정을 어기는 자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들의 관점에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법을 어긴 사람을 향해서 법은 어떻게 해야 그 법으로서의 정의를 세울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이 보여주는 것처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자기를 소개하며 유대인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했던 그 바울과 같이 지금 박해할 수 있을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서 그것을 어기는 사람들을 향해서 박해함으로 그 기준을 지키도록 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사건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말하시는 그 말에 대해서 자신들의 규율을 어기는 반역자로, 그리고 그 유대교를 따르지 않는 이단자로 판결을 내렸고, 그 판결에 따라서 지금 박해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변론하시는 장면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변론은 앞의 내용을 생각하게 하는 30절에서 32절의 변론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30절에서 앞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라는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보면서 그대로 따라가는 그 관계, 그러니까 부전자전이라는 말과 같이 아들의 행동을 보면 그 아버지를 알 수 있고, 그 아버지의 행동을 보면 이 아들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관계 속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행동을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율법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며 묵상하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라면 지금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행하고 계신 그 행동과 그 말과 그 모든 것들이 지금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30절에서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선포하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앞에서 제시되고 있는 것과 같이 자신의 그 아들 되심을 증언하며 증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31절을 통해서 신명기 19장 16절과 마태복음 18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인용하시면서 지금 자신을 박해하며 자신을 반역자로 정하고 율법을 어긴 그 이단자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서 타당한 증거를 제시하시면서 그들의 입을 막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변론은 33절에서 38절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바로 세례 요한의 증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자신의 앞길을 준비하는 소리로서 오셨음을 말씀하시면서 자신은 세례 요한의 것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본 자는 이내 고개를 돌려서 예수님 자신을 바라보아야 하는 그 연속성을 강조하시는데, 바로 35절에서 36절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빛이 비추일 때 우리가 그 빛이 어디에서 비춰오고 있는지를 알 수 있고, 따라서 우리는 어둠에서 밝은 빛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빛이 비추이는 쪽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처럼, 지금 세례 요한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은 그를 통해서 희미하게 비추이기 시작하는 그 빛이 예수님에 이르러서 절정에 달하게 되었을 때 그 빛을 바라보는 자마다 모두가 그 빛을 향하여서 나아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38절이 기록하는 것처럼 빛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그 빛을 향해 나아가지 않고 자신의 수중에 있는 것만을 붙잡으며 그 자리에 눌러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세 번째 변론은 39절에서 4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바로 성경의 증언입니다. 예수님은 39절에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면, 지금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성경을 연구함으로 생명을 얻고자 하면서 왜 너희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가라고 반문하시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며 바리새인들은 왜 이 성경을 연구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이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율법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 바리새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약속을 붙잡음으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해석하여 결정하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이 생명을 누리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시대에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상실하였고, 로마의 식민지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모조리 다 빼앗겨 버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이러한 자신의 상황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율법을 주시면서 이것을 지키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은 철저하게 율법에 전무하였고, 그 생명을 얻기 위하여서 성경을 연구하며 율법을 더욱더 철저하게 지키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그동안 지켜봐 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던 모습을 많이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경험하며 겪어왔던 그들이 그것을 봐왔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다 행하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왜 바리새인들 너희들은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가라고 묻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면서도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보여주신 그 생명의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그대로 전달해주고 있는 예수님을 왜 너희들은 바라보지 못하느냐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42절에서 그들의 상태를 지적하십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곧 지금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연구하며 생명을 얻고자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성경을 연구하며 율법을 묵상하며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얻기를 위해서 힘썼지만, 지금은 그들이 다른 것을 위해서, 다른 것을 얻기 위해서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40절과 같이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입니다. 즉 그들의 지금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께로 나오지 않는 것은 그들이 다른 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곳을 향해서 다른 이에게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바리새인들은 지금 성경을 읽고 연구하며 묵상함으로 율법을 해석하고 세부 사항들을 결정하는 이유가 생명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욕심을 채울 명분으로 지금 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빛을 보지만, 성경을 연구하지만, 세례 요한을 보았지만 생명을 바라보고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밥그릇에 관심을 두고 자신들의 권위와 자신들의 정통성을 빼앗는 존재로서 지금 예수님을 박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교만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해석하고 자신들이 결정한 것이 다 맞다, 나는 틀리지 않는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진행하는 모든 것은 옳다라고 생각하여서 다른 사람들의 행동과 다른 사람들의 말을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그러한 무아지경의 상태에 그들은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요즘 말로 꼰대라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예수님 앞에서 훈수를 두며 예수님 앞에서 나 때는 나는 그 말을 시전하며 자신의 교만함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4절에서 46절은 모세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네 번째 변론을 진행하십니다. 예수님은 44절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이 서로에게 취해지는 영광에 관심을 두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러한 영광을 얻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그것만 얻고자 구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음에 그들을 책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 그들의 행동은 말씀을 가까이 함에도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은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어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라 하면서 그토록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이신 예수님은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함께하려 하지도 않고 오히려 배척하고 멸시하며 거들떠 보지도 않는가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45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런 그들을 책망하고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간구했던 것들, 자신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로 회복하실 것에 대한 명분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며 통치하는 그들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법정에 서게 될 것을 경고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또 다른 법정에 세울 존재는 바로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기대하며 자신들의 정체성을 정의하며 자신들의 존재 그 자체라 할 수 있는 바로 이 모세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은 모세가 준 율법의 본래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기억하도록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45절과 같이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너희 정신 차려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준 율법을 제대로 살펴보고 모세가 준 율법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서 그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참된 의미 앞으로 나아가라, 그 참된 의미를 회복해라 라고 그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 재판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림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은 나는, 여러분은, 우리는 복음을 따르는 자인가? 라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다시 질문하면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우리는 복음을 가까이 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교만하여서 예수님의 주인처럼 살기를 원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율법의 해석자이자 결정권자였던 바리새인들에 의해 고발당한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의 변론의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와 그 율법이 가르쳐주는 핵심을 기억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바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이 기록하는 것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나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나의 전부를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자신의 전부를 바쳐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말이죠. 그러면서 또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34절을 통해서 변론하시는 이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뜻이요, 예수님께서 굳이 변론하지 않으셔도 됨에도 자신을 변론하시며 보이시는 그 변론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가지고 계신 그 뜻에 따라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복음을 따르는 자들인가? 라고 말입니다. 이 시간 이 사랑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사랑이 넘쳐나는 가정, 이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 속에서 참된 삶을, 참된 사랑을 드러내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우리가 붙잡고 의지해야 할 힘이며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복음으로 가득 채워지시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